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성도가 됩시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학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는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 천여 곳을 연구하면서 성장하는 요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해 보고 결과를 보았더니 성장하는 교회에는 8가지 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8가지 특성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했더니 각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배치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여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학교에서 또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성가대 구별된 자리에 앉으셔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구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제부나 복지 사역팀이나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거나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방 사역을 하여서 신방 대원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에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또 전도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각 부서의 리더로 또 목자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결국 부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은사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은사에 대한 이해와 또 바른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뭐 대단한 은사든 뭐 아무것도 아닌 은사인 것 같은 작은 은사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게 되어질 때 결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그냥 썩히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소멸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 다른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게 될 때 결국 그 은사가 받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결국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가, 그 은사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혹시 받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여러분들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은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직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사를 주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그 받은 은사를 반드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그냥 썩히면요, 없어져요. 그 은사를 그냥 두게 되면 결국 그 은사는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나열하고 있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은사를 학자마다 다르게 보지만 20가지 이상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신이 나고 즐겁고 막 행복하다. 그러면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전혀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요,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저 인간들 이러면은 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을 위해서, 영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향상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성가대에 앉으셔서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몸으로, 준비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악보만 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자리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역팀이라면 어떻습니까?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방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이끌어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전도 사역팀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외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열정으로 또 헌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활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스프링필드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내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옛날 옛적에 오리와 토끼와 또 다람쥐와 독수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이수할 학과목을 이제 본인들이 정했는데 달리기, 수영, 그리고 기어오르기, 또 공중 날기 뭐 이렇게 4가지를 학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리가 이제 수영 과목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는 그것에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날기 이 과목에서는 이제 겨우 낙제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 이 과목에서는 이 오리가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F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상심이 되든지 오리가 이제 방과 후에 과외를 받습니다.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이러고 맨날.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이 그 물갈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수영도 잘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토끼는 어떻습니까? 달리기에서 최고로 빠른 실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수영을 해보니까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해도 잘 안 되니까 이 토끼도 과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육에 파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그거를 또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람쥐는 어떻습니까? 기어 오릅니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공중 날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탈락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다람쥐는 의욕을 잃게 되고요. 기어 오르기와 달리기에서 잘했던 이 모든 실력들조차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떠합니까?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모든 규칙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날기만 하겠다. 다른 건 절대 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잘할 수 있는 것이 각자에게 있어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고 그러한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뛰어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의 것을 최대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하시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남에게 있는 그 은사를 부러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은사, 저 은사 너무 부럽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러운 것이 있으시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든지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 은사를 더 개발하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의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읽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교회가 성장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유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듯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활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잘 활용이 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이제일 교회가 1인 1사역 계속 강조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일하시는 분들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2017년에는 좀 세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이거 좀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거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여러분 1인 1사역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씩만 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지금 한 6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사역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결국 그 은사대로 활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유익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애틀에 트리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이 사역 명세서를 준다고 합니다. 이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다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한 500개 정도의 사역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개의 사역을 은사를 체크해서 은사 체크된 그 사람들을 다 재배치해가지고 그 사역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그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4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은사를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봉사하시고 또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사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세워주시고 더욱더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은사대로 봉사할 때 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상당히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모세를 보면 저는 혀가 둔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또 형 아론을 붙이심으로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케 되고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결국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없는 은사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결국 그 사역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7년 한 해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들을 정말 내가 그 눈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